주님께 맡기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본문을 택하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겨야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제가 경험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와이셔츠나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 않는 옷들을 이제 세탁소에 맡길 때가 있지요. 그러면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그 체인점 싸게 하는데 그런 데다가 옷을 맡깁니다. 그리고 뭐 개수도 별로 세아리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10개라 그러면 10개인가 보다. 그리고 옷을 맡기고 또 찾는 것도 제가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찾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비싼 옷은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경험을 해봐서 여기는 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에 옷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옷 하나도 내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맡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일에 제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뭐 별로 비싸지 않는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삽니다. 그러나 비싼 물건을 살 때는 그 파는 곳이 그 메이커가 믿을 만한 곳에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혹시 가짜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속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때로는 믿을 만한 곳에 내가 옷을 맡기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에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요행수를 바라보고 나에게도 돼지꿈이, 나에게도 조상꿈이 그것을 통해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거기에 나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라는 새로운 삶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과정을 보면서 나의 삶을 과연 어디에 맡겼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가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행이라는 것이 도산을 맞게 됩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거기에서 한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 맡겼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결과가 허망하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맡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과연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무엇에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성경 속에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제가 그 전에 주일 오후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하늘의 가치에 두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형통의 길로, 의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의 인생의 길을,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계획을, 나의 소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또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은 청청하며 결실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맡기라라는 말은요, 내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내가 물에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정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제 친구 부모님 중에서 제일 부러운 친구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직업은 짜장면집을 운영하는,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집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침에는 짜장면 먹고 점심에는 짬뽕 먹고 저녁에는 우동 먹고, 먹고 싶은 짜장면 얼마나 먹을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소원도 빌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나의 부모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짜장면은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비록 내가 원하는 먹고 싶은 음식은 만들어 주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짜장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나의 부모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도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짐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삶의 결과는
맡기지 않는 그 삶의 결과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깨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4편의 말씀이 그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차를 가면서 그 중앙선에서 차가 넘어와 갖고 사고를 당하신 거거든요. 내가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저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성공하는 것 같.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안전운전도 해야 되고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자라야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확신이 없으면 맡기지 못해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뭘 이렇게 던져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끔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요즘 유명한 중고 사이트 있죠. 저도 거기에서 한두 번 거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보면 가끔가다 아주 비싼 물건이 나옵니다. 시계가 나올 때도 있고요, 반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시계가 보통 4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거기 매장 나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확실한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확신을 불러 넣어주기. 그리고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거래는 지구대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경찰관 입회하에 하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그걸 내 것과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하고 있죠. 주님께 맡겨라. 맡겨라. 그리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대형 병원에 한번,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보세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저 시골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왜 큰 병원을 가요? 거기 의사에 대한, 거기 진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병원에도 그렇죠. 뭐 잘 되는 병원 하면 막 몇 시간씩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이 병원에서 약을 주면, 치료를 해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게 돼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의 그 행보가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인생을, 이 사람과 동역자로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게 없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전에 제 돈은 아닌데 돈을 좀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좀 큰 돈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길이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내 주머니만 쳐다보는 것 같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차를 타도, 옛날에는 뭐 차 타면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잤는데 잠도 안 와요. 막힐 수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확신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했죠.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삶을 맡기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저는 적어도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됐더라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맡겨도 별거 없던데요. 달라진 거 별로 없던데요. 그렇다고 안 맡기시겠습니까? 그래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때로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맡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맡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2022년도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